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금방 생각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먹고 나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자입니다. 왜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랬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응답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일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응답받았어. 오늘 언약 잡았어. 이 말은 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진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았다, 오늘 응답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우리는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돌아서서 감정에 젖습니다. 돌아서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틀에 젖습니다. 돌아서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체질에 젖습니다. 분명히 언약 잡았는데,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돌아서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체질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떠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내 감정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홍해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홍해바다 앞에 답이 없어서, 사막에서 답이 없어서 그렇게 갈등과 그 분노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심정으로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는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복음화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죽으라고 방해하려고, 죽으라고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단의 일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일들, 모세가 태어나면 안 되니까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태어나지 못하게 했던 그 일들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바벨론 왕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탄의 일 보여지지 않습니까? 보여져야 됩니다. 진짜로. 로마 철학을 통해서, 그 쾌락적인 삶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왜곡하고 불신앙하게 만들려고 하는 로마의 정치 보여지지 않습니까? 진짜 보여져야 됩니다. 그거. 그래야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권세자문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여져야 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요, 사탄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정사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 에베소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런 것들이 진짜 보여져야 됩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법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매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거 못합니다. 요게벳이 왜 모세를 준비합니까? 한나가 왜 사매를 준비합니까? 모세는요, 태어나면 안 되는 자입니다. 왜냐? 노예이니까. 아무리 태어나도 모세는요,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예요.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 출애굽 때문에. 출애굽 때문에. 요게벳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사실 한나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이 사실 안 필요합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가문이 망하는데 뭐 하나님의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문을 이을 아들이 필요하지, 그게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가문이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생각입니다.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된 체질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한나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알았습니다. 아들 주세요. 그럼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문은요,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채워주셨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도 막 풍성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을 보면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원한 건 뭐겠습니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이게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어떻게 들렀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한 부모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안 망하겠습니까? 저는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100세 때 아들 낳아가지고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휘어지는 거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되어졌고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50년 걸렸지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너무 곤란하고 참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하게 하셨던 시,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해서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과 이 충돌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오고 두려움이 있을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세상과 충돌이 생길 거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을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냥 막연하게 알았어, 이런 말고요. 진짜로 알아야 돼요, 진짜로. 제가 오늘 목사님 누나 만났을 때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데요, 틀에 묶여 있습니다. 보였습니다. 틀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틀에 묶이면 안 된다, 우리는.
틀에 묶이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몰라. 근데 모르기 때문에 틀에 막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고 틀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 속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는요, 틀에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틀이 있습니다. 체질이 있습니다. 그 틀에서 우리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제가 오늘 아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를 알고 하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알아요. 근데 하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를 모르니까 싸움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요. 지피, 지기 이게 있잖아요. 지피, 지기하면 어떻게 있어요? 백전백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알아야 되고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은 알아. 근데 마귀는 몰라. 마귀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속이고 왜곡하고 막 상처 주고 막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왜곡시키고 막 그러는데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으니까 상처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 안 되는 겁니다. 막 공격당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상처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만나고 싶고 도망가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보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어. 왜? 그동안 너무 사기를 당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교회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상한 심정으로. 그 인간관계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응답이 없겠습니까? 무슨 준비가 되세요?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지.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사단에 어떻게 속이는 이거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모르죠.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죠. 말만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다.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남이 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만나게 된다면. 지금 상황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시고 그렇게 만나게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본래 인간,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게 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계산하면서 할 수가 없죠. 확실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말해야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을 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표가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예수 생명 아니면 이 세상 답이 없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그것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 아니면 답이 없어요. 확실한 답을 확인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알면 분명은 답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보혜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순간순간 생각나셔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요, 한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예수 가족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이 왜 한쪽만 쳐다보고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영상 찍어주신 목사님이 왜 한쪽만 보고 이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목사님 말을 안 듣잖아. 들으라고 보고 쳐다보고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기가 막히게 찬양합니다. 막 온몸을 뛰면서 막 찬을 뛰면서 손을 막 들어가면서 막 진짜 찬양합니다. 그 찬양 모습 보면 이야 은혜돼요. 막 뛰면서 막 찬양합니다. 근데 말씀 들으면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떤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말씀을 안 듣는데. 그래서 제가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끔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추장들이 막 하잖아요. 이렇게 춤추고 막 찬양하잖아요. 추장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살을 막 상하면서 막 그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생각이 버뜩 났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인가? 그런 거 보면 추장들이 막 그러잖아요. 살을 막 상하면서 막 죽을 듯이 뭐 하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막 그 분을 보면서 진짜 다른 짓 하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했다니까요. 손주들이 오면 막 다 간섭하고 막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말씀 시간에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게 전달되어져야, 이게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뀔 건데 찬양은 죽으라고 하는데 생각과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진짜로. 왜냐,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럴 수 있는 렘넌트를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떻든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어요. 꼭 5달란트 가져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 가지고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그래서 한 달란트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꼭 5달란트 가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부자에게 말했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거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거지로서.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도 안 부족한 겁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으면서 굶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요, 거지로서 막 부스러기 먹으면서 이 생각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지로서 부스러기 먹으면서 부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하잖아요. 쪽팔려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신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줘가지고. 그런데요, 5달란트 가지면요, 5달란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가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한 달란트 주고, 그게 사단의 이간질이에요. 그게 사단의 이간질이지. 하나님이 한 달란트 줘가지고 한 달란트 일을 하게 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줍니까? 이게 이제 사단의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간질에 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막 애굽의 총리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농민수 감옥에도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준 달란트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보란 듯이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그잖아요. 노예가 됐을 때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 거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됐지. 그럼 됐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그 비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로마가 복음을 바뀐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락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별명들이 있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조인, 친척,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사랑하는 자, 친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누구 대상이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 겁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는데 뭘 보여줍니까? 동역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동역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지,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 힘들어요. 도와줘야 되지. 친척, 힘들어요. 도와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예수를 아는 자들이 힘들게 살아요. 동역자로서 도와야지. 힘들게 살아요. 친척으로서 도와줘야지. 동역자인데 사랑하는 자예요. 그거 도와줘야지. 이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뀐 겁니다. 현장에. 250년 만에 로마가 바뀐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삶의 모습, 복음 안에서의 삶의 배경 가지고 있으면 동역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친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식존이 되면 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식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이에요. 현장을 보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데 힘들게 살아 도와줘야죠.
동역자. 이게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목사를 상대로 해서 동역자, 사랑하는 자, 친척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눈에 뭐가 보이냐? 현장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살면 도와줘야죠. 먹을 것이 없으면 공급해 줘야 되죠. 고통 속에 있으면 도와줘야죠.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진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바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닉네임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현장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한 복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하루에 2번씩 묵상했잖아요. 진짜 했습니다. 다니엘이 3번씩 했잖아요. 진짜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답이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답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돼요. 진짜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야, 예수를 안 만나면 저렇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명예를 지키고 돈을 자리를 지키려고 저렇게 좀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와서 제가 볼 것도 많이 보았고 느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메시지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경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달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구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좀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정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했는데 이제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냐.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복을 주신 때가 언제냐? 언약 잡았을 때입니다. 그건 진짜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돌아섰을 때입니다. 그건 응답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응답받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에게 318 가병을 거느리게 하셨고 진짜 복의 권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답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런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전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속지 않고 체질에 속지 않고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